이제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오늘 28장에서 29장에 이르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이 어제의 본문 또 그제의 본문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28장 뒷부분 12절로 23절쯤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자기의 뒤를 이을 2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최고 지도자인 그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도 세워졌고, 이제 모세가 자기의 뒤를 이을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말하죠. 그 여호수아까지 세워놓는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공동체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주제를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성숙됐다고 보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까지 준비가 될 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은 그러한 그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의 성숙함이 아마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8장까지 내용으로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가 마무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내가 좀 짚어야 되겠어 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29장의 내용부터 30장까지의 주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장에서 39장의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완수하고 이제 다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끝난 그들에게, 즉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준비가 끝난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점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뭘까? 즉 하나님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충분히 공부를 해도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또 요약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내게 하루 혹은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진 앞에 있는 과업을 감당하기 전에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짚어주시는 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부터 3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짚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한 단어로 묶어보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게 뭘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은 역시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근본 중에 근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답은 삶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표현하자면 그게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 핵심 한 단어는 예배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근본적으로 우리가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근본 중의 근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근본 중에 근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들의 두드러진 차이,
뭐 그들에게도 도덕이 있고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들에게도 선행이 있고 그들에게도 착한 일 좋아하고 다 있어요. 그럼 아닌 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뭐겠느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이제 우리가 아마 30장까지 보려면 한 수요일 정도까지 볼 것 같은데, 요 장들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바로 근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근본 중의 근본은 예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배의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하고 예배의 삶으로 구별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제일 교회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무너지기 가장 연약해져 있는 영역이 바로 예배죠.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모여서 드려야 돼. 대충 우리가 화면 갖고 예배 드려도 돼. 드리면 안 돼. 아마도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교회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했을 예배의 양식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비난할 수 없는 예배의 양식처럼 되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성도가 예배의 삶을 얼마나 착실하게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를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신앙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무너지기 쉽사리 무너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피부로 말하면 얇아졌다. 얄팍해져 가지고 금방 무너지기 쉬운 그 영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한정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로 받고, 또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가 교훈을 조금씩 더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크게 예배의 삶에서 두 가지의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배의 제1된 특징이 있다면, 그 예배는 바로 항상, 언제나 항상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살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은데, 어제의 본문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짬을 좀 내셔서 어제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도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어제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세요. 근데 참 특기할 만한 게 1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의 제사가 날마다의 제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에 한 번,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이 매일의 제사가 두 번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1절에서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또 하나의 제사가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 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9절 10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언급하세요. 안식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안 되고, 그 외에 일주일에 한 번 너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을 가보면 초하루의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있는 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이런 예배를 해요. 이거 월상 예배라고 하는 예배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 매일 2번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을 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29장 1절에서 6절을 가면 소위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가 시작했을 때에 또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날마다의 예배, 그리고 일주일마다의 예배, 그리고 매월마다의 예배,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의 예배. 즉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드리다가 1년 365일이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뭘 말합니까? 하루에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 끝날 때 예배로 끝나고, 일주일이 뭐 시작 지점인지 끝나는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마다 또 예배, 한 달마다 또 예배, 또 1년 하며 또 예배.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우리에 주어진 시간의 질서죠. 시간의 질서에 포스트가 딱딱딱딱 매겨져 있는 크고 작은 포스트워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예배는 뭔가? 여러분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예배가 이벤트화 된 거, 너무 이벤트가 되는 그런 경향의 교회도 있고요. 또 그런 성도들의 삶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렸을 때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이벤트로 성탄절에 가서 뭐 먹으려고 갔다. 부활절에 계란 먹는 이벤트를 했다. 1년에 몇 번의 이벤트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벤트가 되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또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이루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우리는 무엇이 질서냐면 바로 이 예배가 내 삶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진행을 알리는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이 예배의 삶이 내 삶의 질서가 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이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하시고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고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 가운데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되는 세상을 꿈꾸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셨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할 일 많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이웃의 역할도 해야 되고 선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교회가 참 많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공동체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질서가 되도록 만드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특징 중에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예배가 절대로 이벤트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삶의 질서가 기본적인 질서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의 예배는 이벤트와 같은 예배 절대 추구하지 말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질서로서 우리 공동체의 근본적인 질서로서 이 예배가 존립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라고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실은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어저께의 본문에서는 일상 속에서의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신 후에 오늘 이 읽은 부분에서 이제 16절부터는 뭐를 가리키냐면 일상에서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절기로서의 예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절기로서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명절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 절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각각 들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절기의 특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절기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절기는 16절부터 25절에 읽어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하고 얘기를 하죠. 이 첫째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월 달을 의미하는데 이 첫째 달이 1월 달, 1월 이스라엘의 1월이 우리식의 1월하고는 다르죠. 우리로 말하면 한 7월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너희들의 그 절기의 예배에 해당하는 것,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날, 그게 바로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죠.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유월절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천사가 그 담벼락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 버린,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예수의 공로로,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 첫 번째,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28장 26절에서 31절을 가보면 77절이라고 나오죠. 77절. 77절이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이긴 하지만 이 77절을 이어서 우리가 지키는 그 감사절이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절 이렇게 해서 드리는 날이 이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됐건 이스라엘에게는 그 최초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해주신 그날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77절로 말합니다. 즉 첫 수확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게 이런 신분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면 77절은 늘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 건 29절에 1절에서 6절을 보면 나팔절이 나옵니다. 이 나팔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예요. 1월 1일에 해당해요. 거기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에 모여서 이들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바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새해 주심의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새로운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7절, 29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대속죄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즉 속죄의 은혜죠. 이것은 아까 6월절의 은혜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질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기 보면 7월 7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러니까 새해에 모여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새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온 민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작년의 한 해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더욱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는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수학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뭐죠? 한결같은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하는가? 바로 예배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예배자로 아유 또 예배야? 아유 또 예배드려? 이럴 만큼 그 예배가 온통 1년 365일 정말 크고 작은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되는 영성이 뭔지도 이걸 통하여 알게 되죠. 예배의 본질은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종합해서 우리가 신약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바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베푸심과 새해와 새로운 시간과 또 죄사함의 은혜, 이 모든 것의 그 은혜의 절정은 예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예요. 예수가 주인공, 완벽한 제사장의 완벽한 제물로서 완벽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더 완벽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이 내용이 비록 구약에 적혀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예배의 삶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이루도록 합시다. 이벤트가 되거나 예배가 그냥 무슨 책의 부록같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식의 예배자 되지 말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서가 되는 우리 귀한 행복한 산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